오늘 말씀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까지는 또 안충선 집사님께서 드럼 반주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장정일 형제가 또 해주셨습니다. 얼굴이 매주 달라져서 근데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해서 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오늘 장정일 형제 어디 있죠? 네, 저희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헌신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나 인생에서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고 또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겠지만 모두가 갈망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좀 다른 삶,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남들보다 잘 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참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경쟁이요 어느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요 또 그 경쟁이 관계를 깨뜨리고 때로는 나를 지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의 갈망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기적과 같은 능력의 표적을 원했고요, 헬라인은 철학과 이성의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사람들 보기에 눈에 보이는 성공과 강하고 멋져 보이는 방식이었지만 그들의 서로의 그 삶의 모습들이 경쟁의 대상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방법이 그들이 원하는 구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선포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조롱하고 무시해도 그 십자가야말로 하늘의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경력을, 여러분들의 학벌을, 여러분들의 사업을, 여러분들의 인맥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원하고 갈망하는지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에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자들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방법의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정하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대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번에는요 확실하게 한번 대차게 보여주세요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알려주는 복음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기대대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나의 기대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를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한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또한 헬라인들은 지들이 고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잘났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 논리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를 좀 이해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해 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으로 도저히 그들의 이성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결국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었고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비웃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믿음은 세상적으로 기대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찾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고요, 가장 무기력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었고요, 죄인을 위한 대속의 희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만나 이루어진 구원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보다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앞에 혹시 나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응답해 달라고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고 쟤보다는 좀 더 내가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시죠?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기대보다 더 크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보이지 않겠지만 나는 너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길을 찾고 있지만 나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열어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의 세상적 기도를 충족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적 충족, 세상적 기대를 원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깊은 뜻과 그에 대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를 내려놔야 돼요. 세상적 기대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믿음을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요구하거나 이성적으로 납득될 때만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내가 설령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참 약합니다. 그래서 표적도 원하고요, 설명도 듣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더 옳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기대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오늘 내가 다시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신앙의 시작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는 우리 교회 지붕에도 달려 있어요. 그리고 또 강대상 뒤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목걸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권사님들 기도회에 오늘 이 설교에 누가 십자가 목걸이를 했나 봤더니 유명숙 권사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셨더라고요. 반지에도 흔히 십자가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상징으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신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목에 걸고 다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 저주예요. 죽음이고 고통이잖아요. 아름다운 고요한 상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십자가는요 죽음, 고통, 저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목에 걸거나 이렇게 반지로 만들어서 끼고 다니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요 가장 잔혹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또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말조차 입에 꺼내기를 꺼려 했어요. 아니 말하기조차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고 모순덩어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인들 역시 신은 죽는다 그 개념 자체를 비웃었어요. 신이 왜 죽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지? 그것도 사람 손에? 그럼 신이 아니지.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오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를 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 어떤 철학보다도요 그 어떤 종교적 전통보다도 그냥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십자가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십자가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심판을 십자가로 예수님께 대신 지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에 둔 삶은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첫째, 자랑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내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중심에 두면 주님의 은혜만 자랑해요. 인정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랑할 것 있으시죠? 큰 다이아가 있을 거예요. 큰 다이아가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 좀 큰 다이아를 끼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볼까요? 그러면 여자분들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들어요. 그럼 보석 자랑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오늘 너 못 꼈네, 뭐 했네, 아우 이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꼭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네 손가락에는 안 어울린다 얘. 참 희한하죠. 그럼 지 손가락에는 어울릴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그거 진짜야? 아니 그 사람이 끼면 가짜인가요? 내가 껴야 진짜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해봐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 손가락에는 안 어울린다? 그거 가짜지?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세상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예수 자랑하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혹이라도 상한 마음의 그런 어떤 언어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장점이 그리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해봐야 여러분 결코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다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도 예전에 금송아지가 있었어. 두 번째는요, 원망이 줄어들어요. 원망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요 원망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원망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 서운함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서운함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거 못 말립니다. 이거 못 말려요. 여기서부터 막 끌어오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하지만 진짜 십자가를 중심에 둔 사람들은요 남 탓할 겨를이 없어요. 원망할 겨를이 없어요. 한가하기 때문에 그래. 바빠봐요. 할 겨를이 있나? 없거든요. 너무 한가해요. 한가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통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요 원망할 틈이 없어요. 아니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나오죠. 세 번째는요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할 때요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삶이 없으면요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용서 못하는 사람은 신앙을 이야기하거나 십자가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밥을 같이 먹고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체하고 토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내가 눈 감기 전에는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용서 못해. 흙 좀 집어넣어 드릴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무정하지 않아요. 정이 충분히 넘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출발점이지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일 예배만 달랑 나와서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내 삶의 기준과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십자가를 따르는 자의 삶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선택에서 십자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받았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내가 어떻게 용서하실 것인가?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중심에 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두셔야 돼요. 그 사랑에 감격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십자가를 제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와 고백이, 선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꽉 붙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무식하게 살지 마세요. 절대 성도들은 무식하게 살면 안 돼요. 무식한 행동, 무식한 말 하지 마세요. 고고한 학처럼 사세요. 앞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표적을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들 보기에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었고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다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같은 십자가인데 누군가에게는 꺼리낌이 돼요. 같은 십자가인데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능력과 지혜가 돼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일까요? 왜 인정을 못 하셔요?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라고 다 같은 권사예요? 집사라고 다 같은 집사입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같은 성도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 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 갈까? 왜 십자가가 나에게는 꺼리 끼어지고 왜 미련한 것이 될까? 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살아가는 것일까? 예배 속에 왜 나는 감격이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은 십자가를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꺼리낀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약함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고통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매맞고 결국은 중임을 당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사실? 하지만 그 십자가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능력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세상이 말을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말을 합니다. 똑똑해야 살아. 강해야 이길 수 있어. 네가 그를 넘어야 네가 살 수 있어. 눈치 빠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귓가에 그거 제일 많이 들릴 거예요. 상대를 한번 눌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쟤를 내가 한번 뭐를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보세요. 교회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요.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요 소금을 파는 장수였고 작은 아들은 우산을 파는 장수였어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이 이야기. 그래도 다시 한번 들으세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까지 두 아들을 생각하면서요 걱정에 휩싸였어요. 또 다른 관점이에요.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가 이렇게 걱정을 해요. 아이고 비가 오면 소금이 다 녹을 텐데 큰아들 오늘 장사를 망쳤겠구나. 맑은 날이면 어머니가 또 걱정을 해요. 아이고 오늘같이 햇볕이 짱짱한 날이면 아이고 우산이 안 필 텐데 작은 아들 오늘 굶겠네. 물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어요. 상처예요. 날씨가 좋아도 날씨가 나빠도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요. 이 모습을 본 이웃이 말을 해요. 어머니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비 오는 날엔 우산 장수 작은 아들이 장사를 잘할 테고 맑은 날씨엔 소금 장수 큰 아들이 장사를 잘할 테니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한 일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그제서야 깨달았대요. 그 후로는 날마다 기뻐하며 살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기쁨이 될 수 있고 걱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를 주더라고요. 모든 날씨는 누군가에게는 축복입니다. 아니, 모두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요, 모든 상황은 다른 방식으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자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가 사업도 잘 돼요. 직장 생활도 잘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공부도 잘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인간관계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가서 기도해 준다고, 직장에 기도해 준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해 줘도 망합니다. 그럼 제 탓으로 돌리시겠어요? 노 목사가 기도해 줘서 망했다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기도해 줍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용없죠. 이미 물 건너 갔는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안 망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날씨가 축복이듯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선한 삶으로 이끄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세요. 나 의지하지 말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막막함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시리라.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지칠수록, 여러분 흔들릴수록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도 지혜도 소망도 해답도 모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오늘 꼭 필요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유대인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요구해요. 헬라인들처럼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따집니다. 좀 보여달라고, 또 이해시켜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오늘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만 믿겠습니다. 그 사랑이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제 인생의 주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올리옵소서.